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모두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 요즘 말로 하면 가계가 어떻게 내가 이어져 나왔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이니까 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요즘도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조상이 훌륭해서 자손들이 다 잘 된다. 반대로 말하면 조상이 변변치 못하면 후손들이 잘 안 된다는 말로 들립니다만은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저는 오늘 사실 제 조상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오전에 8시에 세종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세종대학교, 세종호텔, 세종 중고등학교 이런 기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8시에 주일마다 8시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회의하고 또 흩어지고 본교회 갈 사람 또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거기 설립자가 누구게요? 주씨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저 온다고 다 돌렸대요. 간부들한테 다 돌렸더니 이사장님 친척 오시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장님 사촌 오시나? 주명수니까. 그래서 저한테 몇 대네요. 몇 대째? 저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명자 돌림이면은 32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셔요. 32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살았는지 이제 알았다니까요. 중국 신안에서 배를 타고 쭉 건너오면은 전남 신안이 단대요. 거기에 정착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걸 알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 우리 조상이 넘어올 때는 이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게임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미국 사람이 한국에 사는 격인.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예, 한국에 살면은 무시하진 않잖아요. 그런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전까지는 아주 그냥 대우받으면서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조선시대 이성계 시절에 줄을 잘못 썼다네요. 예, 줄을 잘못 써가지고 실패한 혁명가들 서서 거기서 사람 죽이는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 주씨라네요. 주씨. 예, 그래서부터 이성계가 절대로 기용하지 말라. 예, 주씨는 기용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일 높이 올라간 사람이 참판이라나 멋졌다고 그래요. 그것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나는 지금 잘 태어났네요. 그랬더니 그걸 아셔야 된다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려면은 난 우리 조상이 변변치 못해서 나도 변변치 못하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조상이 훌륭하다고 자손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조상이 변변치 못하더라도 후손이 더 훌륭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요, 예수님의 조상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말해주는데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다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오늘 이 라합과 관계되는 여인들 몇 명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몇 사람이 참 조금 이상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 조금 이상한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조상이 된 여인은 누구냐면은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다말. 잘못했으면 다 말아먹을 여인인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겁니다. 다말이라는 여인, 여러분 아시죠? 모르신 분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인은 야곱은 아시죠? 야곱. 믿음의 조상 야곱. 야곱의 맏아들인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여인은 첫째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이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들이 없이 큰아들이 죽으면은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아들 낳으면은 이제 큰아들 목의 아들이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또 둘째도 아들을 못 낳고 죽었습니다. 셋째는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 셋째도 죽겠구나.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한테 속이잖아요. 너 집에 가 있으면은 이 셋째는 좀 어리니까 크면 너한테 줄게. 사실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근데 다말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도 안 주는 거예요. 셋째가 다 컸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가 속였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루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울한 저기 때 그 고향을 방문한다는 소리를 듣고 뭐로 변장을 하죠? 창녀로 변장을 하죠. 창녀로 변장을 해서 그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갖습니다. 거기에서 아들을 낳아요. 다말이라는 여인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조상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 또 한 여인 한번 볼까요? 또 한 여인은 누구 같아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지금 1장에 나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들만 이야기합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는 원래 장군, 다윗의 부하인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냥 자기 남편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알고 다윗을 유혹한 거죠. 왜 거기서 모욕하냐고요? 그러니까 유혹한 겁니다. 유혹하고 다윗과 정을 통하고 남편도 죽게 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밧세바는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을 밧세바가 낳았습니다. 이 여인도 조금 이상한 여인인데 이렇게 올라가 있었죠. 다말도 올라가 있고 밧세바도 올라가 있고 세 번째 또 한 여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여인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라합이라는 거예요. 라합은 가나안 땅 중에 여리고성 안에서 사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직업이 뭐였다고요? 장녀.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뭘 많이 했냐면은 어떻게 우리 조상이 장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장녀가 될 수 있냐? 이건 좀 희석시키자.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장녀, 여기는 장녀 라합 했잖아요. 장녀 라합 했는데 앞에다 뭘 붙였냐면은 so called 이름하여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렇게 별명처럼 붙여준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그거 다 빼버렸죠. 정직하게 해야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장녀인 이방인 여인 라합. 그런데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성경이 딱 나와 있습니다.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보아스가 태어난 겁니다. 보아스는 누구죠? 룻의 남편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남편. 그래서 보아스는 누구를 낳냐면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냐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냐면 다윗 왕을 낳은 겁니다. 그렇게 족보가 이어져요. 지금 왜 이런 여인들이 마치 창기 같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가 됐을까? 그 여인들 하나하나 뭐 때문에 됐을까? 그거는 여기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상한 여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라합도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라합이라는 여인이 창녀였고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조금 알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마디로 뭐가 있었다고요?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이렇게 되잖아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에는 생명을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의롭게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니 재난을 받을 때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거 다 유대인들의 노래 아닙니까?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용어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귀가 따갑도록 듣는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해주신다. 자, 라합의 믿음이 뭔가? 그걸 이제 오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장녀,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 라합이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구원했죠? 자신의 생명도 구원했고 그 가족의 생명까지 구원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하여 주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여리고의 사람들과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이나 또 헬라어 원어에는요, 호의로 영접하여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평화로이, 메타 플러스 에이레는 피스, 평화를 가지고 평화롭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장녀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반했죠.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스파이들인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여 살려주는 행위, 그런 모든 행위를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녀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라합의 행위를 자세히 기록한 성경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서죠. 라합의 행위를 자세히 기록한 성경이 여호수아 2장입니다. 그런데 2장을 보면은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는 믿음이라는 용어는 단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라합의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했단 말이야. 벌써 뭐가 탁 비춰오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런 문제는요, 나는 믿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 행위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 않지만, 믿습니다 그런 거 안 하지만은 그의 지식과 그 행위를 보면 믿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라합의 행위를 보려면은 여호수아서 2장으로 가야 합니다. 라합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요, 이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자, 라합이 이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요, 뭘 통해서 알아요? 삶을 통해서 알아요. 그의 삶과 태도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어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해하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라는 용어도 하나도 안 써서 안 믿는 것 같아? 아니에요. 믿음은 언어의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어의 고백이 아니고요. 언어의 고백 그 이상입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태도고요. 믿음은 행동이라고요. 자,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나안 땅 중에서 특별히 염두에 두는 땅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세밀하게 정탐해라. 들어가기 전에 세밀하게 정탐하라고 정탐꾼들 2명을 선택을 해서요, 여리고로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정밀하게 정탐하라. 그랬더니 이 2명의 정탐꾼들이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주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굉장히 제일 큰 성이니까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한 곳을 지정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합의 집이라. 라합의 집이다. 그것은 바로 창녀 라합이 살고 있는 집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집을 우연히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믿는 집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미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다. 이미 거기 들어가서 정탐하면서 알았을 것이다. 대해서 알고 들어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경 가서 보세요. 그거는 틀렸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쨌든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주민들 중에서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여러분 하시고 싶겠죠? 근데 제 신앙은 별로, 별로 그렇지 않아요. 예. 들어봤습니다. 쭉 들어봤더니,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연했다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건 우연이 아니었을 거라. 정탐꾼들은 이미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알고 들어갔을 것이다. 이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자, 왜 그러냐? 주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믿음 없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다 딱 들어가니까 그 집이었잖아요. 예? 왜 그렇게 말 못 하세요? 우리는요, 라합이 친히 하는 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걸요. 라합이 친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은 라합이 자기가 친히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지는 이런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요지는 이런 겁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나와 이 땅 주민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광야에서 어떻게 주님이 일하신 것을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들었습니다. 위로는 또 이런 이야기예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이 그러니까 고백한 게 뭐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정탐꾼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때부터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야, 저분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리고 자기 삶을 되돌아봤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성이 있잖아, 인간에게. 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무엇일까? 이런 삶을 쭉 성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창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성찰하지는 않겠죠. 성경이 없더라도요. 율법이 없더라도 그렇잖아요. 자기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녀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창녀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창녀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창녀가 하루아침에 삶을 변화시켰으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변화됐다?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변화됐다? 다 합니다. 굉장히 저 밑에 창녀가 했다?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안 알지만은, 야, 창녀, 저 여자를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변화됐대. 그게 왜 그러냐? 서로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가 완전히 변했대. 너무나 좋은 사람으로 변했대. 라합이 변한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인 것을 알고 두려워했고 자기 행위를 고치고요.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정탐꾼들은 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답니까? 맞아요. 지금 물어보세요. 예수님한테 가서요. 성경은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너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 가르쳐주신 대로 그 집에 들어갔더라 했으면 나왔을 거예요. 여기 그거 없잖아요. 제가 맞아요. 물어보세요. 정탐꾼들도 그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소문에 따라서 라합을 찾아가, 이 사람이 있구나. 여리고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집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정탐꾼들이 오자 그들을 너무나 평화롭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나 평화롭게 맞이하고, 그리고 자기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건 반역입니다, 여러분. 반역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거짓말하고 거짓말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 보냈습니다. 이 전체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요? 믿음이라. 뭐가 오십니까? 여호수아는 없어요. 믿습니다 하고 창조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없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요 고쳤다고요. 삶을 고치고 소문나고 정탐꾼도 하고 들어왔고, 왕을 반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용기가 있었고, 왕을 반역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살려줬고, 평화롭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영접했다고요. 그 전체를 뭐라고 그랬냐? 믿음이다. 믿음으로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라합의 삶을 바꿨습니다. 창녀가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 창녀 그 상태에서 영접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창녀가 무슨 성견 지명이 있어서 그냥 그거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변화됐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녀가 변화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들었더라면은 금은 보화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때문에 왕의 명령조차도 거부하였다. 보이는 정탐꾼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로 알고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숨겼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창녀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만 알지, 그것만 알지, 창녀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삶을 바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신약시대에 살아갑니다. 이건 구약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령 받았죠? 다? 길길이 날뛰었죠? 좋고 너무나 기쁘다. 성령 받은 우리는 어떤가요? 그런데 성령 체험한 지는 오래됐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죠. 이게 개신교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주제넘고, 하나님 있는데 너무나 주제넘고,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회개할 필요 없어요. 구원파는 욕하면서 자기가 구원파처럼 살아. 이게 개신교의 약점입니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특별히 사막의 수도사들의 가장 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날마다 자기의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하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회개의 능력을 잃어본 지 오래입니다. 아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인데 뭐. 너무나 주제넘는 거예요. 은혜가 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경모라고 합니다. 제가 두려워한다 할 때는 막 무서워서 이게 경외하고 사모한다. 기도의 목적이 경모.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모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뭔가를 더 얻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원래 기도의 목적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고요. 너무나 주제넘고 다 용서하셨다고 하면서 회개의 눈물조차 잃어버린 지 오래고, 교회는 다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내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잔머리 굴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통이 올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을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언어의 고백이 아니에요. 모양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입니다. 믿음은 삶의 변화. 믿음은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기를 비우고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히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생명의 구원이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니 재난을 당할 때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저는 특별히 라합이라는 여인, 히브리서와 이 여호수아서를 비교하면서 믿음의 진본이 뭘까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요, 라합처럼 하세요. 네, 라합처럼 하면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믿음의 영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